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걱정이 많으시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부 지역이나 또 남북 지역에 확진자가 생겨나서 많은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질병이 언제까지 갈지 또 언제 끝날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찌되었든 우리는 또다시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이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믿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과연 교회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래는 그리 밝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경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자꾸 비관적으로 보고 미래의 교회가 암담하다고 보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의 현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시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다시 말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중심이고 우리의 첫 단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비뚤어지고 나약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질문 또한 같은 질문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정작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다른 말이 있겠냐고 그렇게 막연한 대답만 되풀이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또한 시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천사적 존재 또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 혹은 메시아를 가졌을 때 사용되었던 그러한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천사와 같은 존재였으며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실로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결코 마가복음의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 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시사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론적이나 지식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분 또한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비록 짧은 지식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스스로 밝히신 이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여호와 야훼라는 그러한 이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하셨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유일한 존재임을 강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고유의 성호입니다. 특히 이 용어는 자기 백성들과 관계되는 구원이나 언약 성취, 그리고 당신의 신실하심이나 인자하심과 관련돼서 주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용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용어는 표기만 했지 발음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십계명 중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를 부주의하게 부르는 불경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예 발음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확한 음가가 전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여호와라는 발음 또한 정확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되었던 용어가 엘호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용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강한, 능한, 그리고 앞에 있는 뜻으로 쓰이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월한 신적 능력이나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존재의 탁월성을 강조할 때 쓰이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이방신과 대지에서 강하고 능력이 있으며 참되신 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용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도나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용어는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예 여호와라는 단어를 발음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 대형 명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이 주님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도나이라는 발음 때문에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음으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읽으면 아오아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람들이 이 아오아이라는 단어에 여호와의 대형 명칭인 아도나이 이름을 붙여 읽다 보니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정말 거룩히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망령되이 부르고 있고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또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말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에 다른 단어가 붙여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복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그냥 엘이 아니라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세운 제단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편이야,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차바로트,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메타트케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기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 엘게 몰로트,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 여호와 낙해 멸망시키는 여호와, 여호와 엘련 지존하신 여호와 등등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시작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이겠습니까? 물론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의미는 잠깐 뒤로 하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왜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던 질문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론이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인간들이 보기에는 완전한 그러한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우리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결론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또한 이러한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조그만 시련과 어려움에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결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결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마가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결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결코 쉽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들어도 쉽게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직신학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는 신성과 인성의 양성의 본질을 다 가진 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정의일 뿐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정의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으로 나타나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의를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면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 권력을 잡고 있던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수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굳이 그 방법이었냐고 말합니다. 왜 굳이 십자가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신이라면 그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십자가의 그 방법이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다. 그런 신이 인간이 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오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결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방법뿐이었기에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해도 사람들의 인정도 바라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바닷물의 소금의 함량이 고작 3.4%에 불과하지만 바닷물 전체를 짜게 만드는데 믿는 사람들이 인구의 25%나 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이하여대 조직신학과 교수인 장윤재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인들은 예수처럼 살지 못하면서 이름뿐인 예수만 전도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만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처럼이 아니라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가 되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비슷하고 모양 맞춘 처럼이 아니라 정말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알면서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걸어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따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두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성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 밖에서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힘도 복음의 힘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신 예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복음이 시작되기 전 인류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자유도 영원한 행복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자유도 영원한 행복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그것을 찾을 방법도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죽음,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기는 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행복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굿뉴스, 기쁨의 뉴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열정으로 또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얻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다니며 사람들을 얻으려고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들을 평가하기에 그들은 그것을 얻는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로다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렇게 역정을 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이 아닙니다. 열정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 오직 순종뿐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내 결심, 내 열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정말 죄인인가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의롭고 너무나 당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이지 자신의 신앙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 안에 있는 별보는 보지 못하면서 자꾸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만 보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생 누구하고 싸우고 계신지 아십니까?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집스러운 우리가 싸웁니다. 조금만 잘하면 잘난 척하는 우리가 싸웁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우리가 싸웁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는 우리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원점으로 다시 원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비록 그것이 질그릇이랄지라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략 요약해야 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해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요한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부모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아들로 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시린이 되어서 또 일체의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죽기로 돌아오게 할 자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를 세운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 앞에 먼저 세운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천사의 예고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라서 천사의 예고대로 광야로 나갔고 낙타의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줄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부르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학문에도 능숙했을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숙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가 광야로 나갔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요한 세상의 구주로 오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4절과 5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게 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낙타의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줄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요한 얼마든지 호화스럽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였기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삶을 버리기 위해 광야로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소리로서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위대한 세례요한이 얼마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는지 말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례요한처럼 광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처럼 낙타의 트롯을 입어야 하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하지 않겠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예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예배가 뒷전이었고 기도가 뒷전이었고 교회가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병들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들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 탓, 교회 탓, 목회자 탓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들보를 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뜨거웠던 처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내리면서 찬양 한 곡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전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진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소등 같은 그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 존귀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찬송가 323장.